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괄호되어져 있는 중간 부분 나라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간구했던 6가지 기도에 대한 마지막 송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간구가 이루어짐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많은 환상으로 예언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그 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이 송령 부분은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으며 그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성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성령 부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나라는 통치,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누가 다스리고 있구나,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 왕이 또 인간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덕이 많고 또 아무리 정책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감과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항상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참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과 의로 통치하는 왕들이 없어서 결국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노년이 되었어야 70년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다시 복귀시키겠다 라는 그 마음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태도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9장 앞부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금식과 베옷과 죄를 덮어썼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간구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 반역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자기는 10대 때 잡혀오다 보니까 자기 선조들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죄로 여기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황폐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환경 때문도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떠난 백성이 황폐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다니엘이 죄를 쓰고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종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세속화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이방 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밑에 짓밟히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이방 나라에 종된 것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베옷을 입었어요. 즉 상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너무 슬퍼서.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 간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간구를 했는가 나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내렸던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진노를 이제는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다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할 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어서 17절에 나오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빛이어야 그 황폐했던 나라가 회복되고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된 이유가 뭐냐? 빛을 잃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으니까 이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아무런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 뜻이 뭡니까?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빛을 다시 얻는 겁니다. 잃었던 빛을 찾았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식민지가 되고, 우리를 비추는 강력한 빛이 없으면 포로가 되고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교회의 죄악과 패역과 반역과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곳에, 황폐한 내 심령 속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역사적으로는 곧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젠 돌아오지만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넘어서서 더 큰 위대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약 500여 년이 지납니다. 그 기도가 5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고 이미 죽어서 그의 몸이 흔적도 볼 수 없을 만큼 흙이 다 되어 버렸는데 그때서야 500년이 지나서야 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해준 말입니다. 너에게 태어날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 왕권을 직접 받아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인데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라의 회복인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약 5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참 비참했던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진리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참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오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의 온전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참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뿐입니까? 마치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야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질서가 잡힙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와의 싸움에서 교회가 늘 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될 것도 우리가 약속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권세라는 말은 폭발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폭발시키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 심, 권세.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그 권능은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패역과 반역에서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는 일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이 권세를 생생하게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로 굶주린 사자들 앞에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은 그 굶주린 사자들이 뒤로 손에 딱 묶여있는 이 다니엘을 보고 물어 뜯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리고 그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라고 한다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뜨거운 용광로의 불 속에서도 사람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만드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권능이 그분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범죄하고 패역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반역자라도 겸비하게 만들 것이고 엎드리게 할 것이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던 그 사탄의 계략을 막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의 권력 아래 죽임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폭풍과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죽은 이후에 부활도 가능하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막 떠들어대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나의 헛된 그 신념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지러웠고 혼란스러웠던 삶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체계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유독 기독교를 경계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불의한 사회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은 유독 다른 종교들은 그나마 조금씩 허용을 하는데 기독교만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고 부다에 씁니다. 알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란이라는 그 나라는 여성들이 9세가 딱 되면 히잡을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해서 여성 인권을 탄압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 여성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평등이 주어지고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그들의 부조리했던 불의했던 그 사회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땅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인간을 계급화했던 그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나라의 미신들이 타파되고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함에 대한 계몽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를 뒤엎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헛된 신념과 귀신에 사로잡히는 미신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사도 날 잡아야 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강력한 편견에 사로잡힌 이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부수고 성령의 물줄기, 복음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폭발시키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회개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그 권세 아래 언제가 악이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광은 경배, 위엄,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선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그 위대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다니엘 9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이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빛을 비춰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앞에 17절 중반에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한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입교를 받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죄고백시켜야 합니다. 지금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게 배회하며 살아가는 이 아이의 심령을 권능의 힘으로 오셔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황폐한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화되면 그 어둠과 황폐함 속에서 억눌렸던 백성이 회복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억눌렸던 자가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한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신 그분의 권능을 보고 야, 참으로 놀랍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할 것이고 만물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권능으로 나라를 회복하시되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도합니까?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이미 흙이 되어져 가는 썩어 없어진 그 몸이 깨끗한 어린아이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망가지고 버려지고 부서지고 없어졌던 것이 깨끗하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통해 만방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심지어 불신자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 부활시키실 것인데, 비록 지옥은 가겠지만 그러나 그들마저도 뭐라고 외치냐? 하나님, 참으로 당신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모든 만물이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나이다. 그때는 모든 만물과 천사들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친히 하신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한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듯이 이 기도를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여러 갈등과 어두움과 두려움이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등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악에서 건지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나라와 무관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분의 끝없는 권세, 그분의 한없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한없는 주의 큰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견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